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진주 현장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오직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오직 예수를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여정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모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 복음 받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로 하나님 가정 가문 캠프하는 주간입니다. 먼저 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답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어제부터 굉장히 그저께 저녁부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또 굉장히 심화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황금 연휴다 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하고요.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가문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흐름을 계속 가느냐. 그런데 결론 내리기는 추석이 뭐 별거냐.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추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 기간에 훈련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저도 이제 미리 다녀오긴 했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친척분들을 만나야 된다. 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자, 추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설날, 추석 이런 두 번의 명절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과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전략 중에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네, 사람들을 세상 풍속으로 가지고 몰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잘 따라가고 귀신에게 제사하면 그때는 좀 평안한 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 추석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조상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다 성묘하러 갑니다. 성묘하러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풍속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세상 풍속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속, 세시 풍속. 그래서 우리는 뭐 설날, 추석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정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세시 풍속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답을 주는 것인데요. 답을 주기 위해선 먼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과 그 사람들이 정말 저주 재앙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뱀같이 누룩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전략을 쓰느냐? 제1의 전략이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단은요, 인간관계를 다 깨버려요. 인간관계를 다 깨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 그 중에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런데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한 사람, 그리고 나.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하는. 분쟁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옳아요. 그 사람들 측면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옳다니까요. 잘못하는 사람, 우리는 잘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못한다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하느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잘하려고. 내 생각 이루려고 하는 거. 잘못하는 사람이 그것은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나는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볼 때, 잘못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뭘로 판단합니까? 내 생각 갖고 판단해요. 내 생각 갖고 내 잣대에 딱 대서 내 기준에 맞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없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 사단의 얘기를 하느냐? 이 빌레몬이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25절까지밖에 없거든요. 1장 25절까지. 길게 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아주 큰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집에 있던 노예 하나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어느 정도 됐냐?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자,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믿고 일하던 종업원 하나가 장로님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튀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김요한 목사 만났단 말입니다. 김요한 목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을 장로님한테 보내면서 장로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함께 지교회 하세요 이러면, 과연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이 얘기. 자, 인간관계다 할 때 제가 왜 인간관계를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인간관계다 할 때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뭐 하느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해요? 귀신의 장난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무로 딱 겁니다. 함정을 통해서 올무로 딱 걸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 간에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요, 중직자와 중직자 간에요. 사단은 이걸로 별거 아닌데 문제 삼아서요. 네. 복음만 없애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누가 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요 별로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냐? 복음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돼요. 사단은 뭘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만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그걸 싫어한다니까. 그걸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느냐? 그래서 그걸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오늘 빌레몬서 볼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잖아요. 뭐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자꾸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안 맞으면 사람을 정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방향과 다르면 저 사람 나한테 안 맞다고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세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이번 추석 때도 한번 가십시오. 가족들 만나시고 친지들 만나세요. 만나셔서 뭐 하느냐? 무조건 수용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세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시라니까요. 관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왜요? 그래야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성도가 원네스 되는, 우리가 원네스 되면요 복음으로 원네스거든요. 내 생각은
목회자의 생각으로 원네스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원네스 아닙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교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린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원네스 되면 못 건드려요. 누구 생각으로 누구 계획으로 원네스 되면 사단 밥입니다. 완전 복음 안 되면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놀이터 돼버리는 거예요. 예. 복음 놓치면 사단의 놀이터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욕먹잖아요. 뭐 세습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계속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원네스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그것만 못하도록 계속 치고 들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맞죠? 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꼭 체험할 거 있습니다. 꼭 체험할 게 뭐냐? 예수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주기도문 이런 거는 3년 동안 공생회 하실 때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자, 오직 성령,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냐? 오직이라는 거. 오직 성령 충만을 어디서 체험하느냐? 오직 할 그 5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1절에 보니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나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였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동역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시간표에서요.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교역자들 뭐냐?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동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목회자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나는 어떤 렘넌트가 될 것이냐?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승리한 거죠. 이걸.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애굽을 나올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을 시키는데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자, 이 복음을 700년 만에 누가 붙잡았냐? 이사야가 붙잡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700년 만에 이사야가 붙잡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직자들이요, 렘넌트들이요, 성도들이요, 정말 피제사, 피언약 붙잡았을 때 중직자와 그 목회자와 가는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 깨닫고 목회자와 가는 길이에요. 또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졌어요. 800년 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 베드로가 제자잖아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뭘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아요. 정말 원색 복음을 깨달은 제자 몇 명이 나왔습니까? 12명이 나왔어요. 원색 복음을 깨달은 제자 11명이죠. 1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70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약 붙잡고 모여 있었던 현장에 뭐가 일어났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다는 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언약적으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언약적으로 임하는 가장 귀중한 이 시간표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현장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언약적으로. 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받느냐? 목회자를 봤어요.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목회자. 네. 시대적인 선교사예요. 바울이.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 그 시대적인 선교사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동역자로 여김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예, 이 정도 규모일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제가 잘 때도 깰 때도 주일날 말씀 준비하려고 월요일부터 계속 해도 오직 무슨 생각,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 장로님들의 사업, 장로님들의 자녀들, 예,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장로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쩔 때 얘기해 주시잖아요.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됐고. 제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네,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큰 교회, 예원교회나 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들이 이름이나 다 알겠습니까? 장로들이 500명이 넘는데 그 이름 다 기억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게 축복입니다. 예, 이렇게 빌레몬처럼 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인데요, 뭐냐? 참 전도자가 되거나 참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오직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과 직분에 대해서 오직입니다. 그러면 일과 직분의 오직은 뭐냐? 목회자의 동역자로서의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 전도자와의 만남 가운데서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와 임금 앞에 서도록 택한 그릇이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딱 그거 하셔야 돼요. 뭐냐? 목사님의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 오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임금 앞에 서도록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이게 오직됐거든요. 임금 앞에 서도록. 예,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려고 오직했거든요. 자, 김요한 목사의 오직이 뭡니까? 네, 이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세우셨습니까? 왜 참빛교회를 가게 하셨습니까? 참빛교회는 왜 경남과 진주에 있습니까? 참빛교회는 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왜 237 나라로 갑니까? 지금 말씀의 중심이 왜 렘넌트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제 오직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참빛교회, 진주와 경남, 민족 237개 나라, 렘넌트, 저의 오직이 거기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남 주신 거예요. 어떤 만남 주셨습니까? 장로님들과 저와 만남 주시고, 참빛 성도들과 우리 만남 주시고. 이거 모르면요, 우리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오직인데요. 기도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오직. 뭐라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말함. 네. 사실은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어디 나갈 필요도 없고요. 정말 내 앞에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면서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학교 가거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너를 교회 다니는 아이로 아냐. 잘 모른다면 교회 다니는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알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만 하면 된다. 복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씀 공부하러 가자고 하지도 말고 신천지로 오해받으니까 뭐하냐? 질문해라. 네 고민이 뭐냐? 네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뭐냐? 내가 기도해 줄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에 녹아버립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네. 지금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불신자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문제가 그 아이에게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오직 중에서 어떤 오직을 먼저 찾아야 하냐?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오직 찾아야 합니다.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오직.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정말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오직.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기도 때 뭐 하느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네. 창을 열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진짜. 근데 제가 정시기도 때마다 한 가지 내용 가지고 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만나게 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시고 생사자복의 주관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생각대로 안 가고 말씀 주시고 그걸 성취시키시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멋대로 산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간다면 제 생각대로 하나님 절대 안 하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발견했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했어. 거기가 매일 가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날 그때 그곳에 누가 앉았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니까요. 네. 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났어. 네. 자,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러면 24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24시간 행복한 거예요. 24시간. 네.
자,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니까 24의 오직이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은요,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은 24시예요. 24시. 예. 그러면서 뭐 하냐? 감사하며.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 예. 자, 네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예, 속되게 얘기해서 도둑놈이에요. 절도한 놈이고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복음이 살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완전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 내 생각은 저놈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놈은 뭐 천지가 2번 개벽해도 안 될 것 같은 놈인데 뭐가 살려버린다고요? 복음이 살려버려요. 복음이. 네. 어느 정도로 살아느냐.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내 아들이라 그럴 정도로요. 도망자고요, 범죄한 자고요, 빚진 자고요, 버려진 자인데요. 신복으로 만들어봤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돼버리고요. 빌레몬이 이 목회자를 오네시모를 돕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90%의 미자립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우리 주위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네. 렘넌트,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전도의 오직 다음에 제자의 오직입니다. 제자의 오직. 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홍기가 차고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주위에 이렇게 그런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 렘넌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또 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보면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복음이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만나야지 제자가 제자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제자가 제자를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습니다. 한 가정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와 제자가 만나게 되면요, 팀을 잃어버려요. 팀을. 네. 정말 복음을 포럼하는 한 팀이 일어나면, 제자 팀이 일어나게 되면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게 지금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전 세계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한국말 하는 참 제자와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 제자가 만나버리니까 영어권 복음화 돼요. 얼마 전에 사천의 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에서 RTS 신학하겠다고 왔어요. RTS 신학하겠다고. 다음 주에 연구원 다음 학기에 봄학기에 연구원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렘넌트와 케냐에서 온 렘넌트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독일인이었던 거예요. 독일에서부터 RTS에 유학하러 왔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렘넌트 대회 70개 넘는 나라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네. 하나님은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참제자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참제자. 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제자입니다. 네.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참제자와 참제자가 만나요. 네.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
23절부터 24절까지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죠. 디도,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기록하는 사람. 네, 마가. 누가, 또 여기 누가 있죠. 누가, 마가는 마가복음 기록.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자들을 소개하면서요. 우리가 왜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냐? 여기에서 제자들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얼마 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지금 복음 운동하는 35만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RUTC와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35만 제자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137 언약 붙잡고 237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 이 35만이라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복음 운동하려면 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후대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들과 함께 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오직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이 와요.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복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능력을 체험. 복음이 임하면요, 애굽이 박살나요. 복음이 임하는데요, 블레셋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복음이 임하는데요, 아람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어느 정도로요? 사네빌이라는 왕이 18만 5천 데리고 이스라엘 갔는데요, 예, 뭐 한 거 없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완전 박살나고 사네립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네립조차도 아수르 수도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한테 죽임당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바벨론도 무너뜨렸고요,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도 무너뜨렸습니다. 네. 불신자들은 뭐 그리스 신화, 뭐 그리스 철학자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들이 왜 살아남았냐? 복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라들이 살아남았고요.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됐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국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G10에 들어가고 지금 또 역사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오직 복음하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전달되는 대로, 증거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물며 나에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계계, 인간관계만 잘 왜곡하면 돼요. 무슨 잘못을 했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무릎 꿇게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서밋에 올라가요.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칭찬과 명성을 전 세계에서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서밋 아닙니까? 서밋.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정말 답으로 나오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귀중한 서밋으로 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이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참 제사장이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소멸하셨고, 참 선지자요,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이 그리스도, 오직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계를 박살나게 하여 주시사 인간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이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던 버려진 자를 복음으로 살리고 참 제자인 빌레몬에게 참 제자가 된 오네시모와 마가와 누가를 소개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참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237 나라 복음하고 렘넌트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